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16장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장까지 보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 16장은 이때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이제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이 16장은요, 여러분들 17장까지도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16장에서 특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총 10절밖에 안 되지만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요셉 자손에 대하여서 할당한 그 지파에 대하여서 경계가 나타나고 있고, 그 경계 가운데서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떠한 그러한 경계로서 그들에게 이제 땅이 할당되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경계에 대하여서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6장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절씩 함께 자세하게 볼 텐데, 이 기업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과 또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지파는 야곱이 두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두 첩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얻은 12명의 그 아들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12지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로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12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여기까지가 12명의 이름입니다. 12명의 이름인데, 이 중에서 이제 사실 또 따지고 보면 12명의 아들이 시조가 되어서 12지파가 형성돼야 되는데, 또 12지파의 그 가운데선 12아들에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지도 그림을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표시하는 이 지역을 보게 되면요, 따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요셉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12지파가 받은 이 기업이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요셉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없지만 저 므낫세가 이렇게 한 지역들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땅까지가 따지고 보면 이제 요셉 지파라고 할 때 이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요셉 지파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들이 이것이 요셉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도를 그만 보고 창세기 48장 5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여기 창세기 48장 5절에 보게 되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서도 물론 아버지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 두 명으로 온 사람이 이제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제 축복을 내려주게 되는데,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이들을 이제 내 아들 삼겠다라고 합니다. 이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내 아들이 될 거, 여기 나온 것처럼 루벤과 시므온처럼 너희를 너 아들 요셉아, 너의 아들 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야곱의 그 임종 때에 이렇게 축복궤도를 내려준 건데, 이 가운데서 이제 양자 삼아서 내가 내 아들과 같이 될 것이요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복을 내려서 이들이 자손들의 지파의 두 명의 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에브라임, 요셉의 그 아까 12명의 아들 요셉의 이름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잖아요. 그러면 사실 또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누가 들어 이제 왜냐하면 요셉까지 들어가서 12아들인데
요셉의 이름이 빠지는 대신에 거기에 2명의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니까 13지파가 사실 돼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빠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왜 12지파라 합니까? 바로 레위 지파는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할당받은 그 기업이 그들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영원히 받을 땅이 기업으로 얻고 빠져서 그들은 제사장 지파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으나 하나님이 정한 곳에 거주하면서 평생 그들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겁니까? 각 지파 가운데 그들의 레위 지파가 거할 땅을 제공해 줘서 그들은 성소를 지키면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그 지파, 기업을 받을 지파 가운데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의 자손들도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 대신에 기업을 받고 지파의 이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요셉의 자손들도 사실은 우리가 유다 때도 나눴지만, 유다도 이제 장자는 아니었지만 유다 다음으로 사실 이 요셉 자손들도 순서를 받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요셉이 받을 순서도 아닙니다.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또다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요셉의 자손들에 해당하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영토를 합하면, 또 이 여러분 요거를 잘 보면은 11번째 아들이라서 순서도 아니어서 또 그다 유다 다음으로 이제 이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저렇게 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땅도 굉장히 크죠. 유다 지파 땅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보면은 이 므낫세의 저 위아래의 땅과 에브라임까지 땅을 합치면 굉장히 또 그 다음으로 방대한 그런 광활한 영토를 이 요셉의 자손들이 영토로서 할당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광활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이 12지파 가운데서 이 지파가 힘이 워낙 세고 전투에 능해서 그들이 모든 다른 지파들을 힘으로 찍어 누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절을 그럼 함께 봐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아멘. 우리가 여기에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비 뽑은 것으로. 제비 뽑아서 이들이 이렇게 땅을 넓게 광활하게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런 광활한 영토를 요셉의 자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았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두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까지 경계가 나오고, 아까 본 지도처럼 다시 지도를 보지 않아도 좋지만 가나안 또 중앙지대를 넓게 기업으로 이들이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넓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넓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토질이 굉장히 매우 양호하고 가나안 땅 중에서 이 중앙부가 가장 비옥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다음에 빠르게 이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비뽑기의 선택권을 가져오고, 이 넓은 땅 그 중에서 또 중앙에 가장 비옥하고 그러한 대지를 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셉 자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그러한 지파를, 큰 기업을 영토로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권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쌓았던 공로가 이 지파의 기업 분배에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어떤 공로를 쌓았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 큰 기근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그 요셉을 통하여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형제들은 요셉을 너무나 미워해서 갖다가 팔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가서 그 기근 가운데 식량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의 공로였습니까? 아버지 요셉의 공로였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후의 지파에게까지 이렇게 이것이 반영되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비옥하고 유다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기업으로 할당받고 또 순서가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땅을 뽑을 수가 순서를 제비를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선한 공로는 이런 결국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알 수 없고 누가 보지 못할까, 내가 이러한 선한 공로를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공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한 공로를 잘 쌓아가야 되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공로라는 것과 구원을 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또한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 들으실 때 있죠. 그것도 그들이 좋은 일하고 선한 일 베풀고 부유한 사람이 기증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너무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명확히 우리가 이 구분지어서 알아야 될 것, 근데 그것이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것이 왜 구분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공로와 구원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구원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받았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선한 공로로 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선한 공로를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선한 공로와 믿음에 따른 그 믿음이 잘 가꾸어져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 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1도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공로를 쌓으면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쌓아도 결단코 그 공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무엇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판가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선한 공로도 가볍게 여기면서 외면해서는 또한 아니 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축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주는 자는,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제자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정말 큰 것도 아니죠, 간단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주는 선한 공로의 상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에도 힘써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선한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도 힘써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공적들을 쌓아가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그 자손들에게 합당한 축복과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공적을 쌓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5절을 보게 되고 하면 5절부터 므낫세 지파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경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사실은 누가 장자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5절부터 누가 먼저 기업의 경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먼저 그 경계, 그 요셉의 자손이 받은 경계 중에 에브라임이 먼저 받은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 둘째 아들로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당시 시대, 이 성경의 시대 가운데 장자의 권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잘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야곱과 에서의 파축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이 먼저 이렇게 기업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형보다 동생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동생인데도 형 므낫세보다 먼저 기업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할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예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을 때요,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죠. 이 두 아들에게는 이 야곱이 점점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듣게 되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너희의 아들들은 내가 양자 삼겠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야곱이 잘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있는 같이 온 사람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요셉이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삼겠다라고 하니까 이 두 아들을 가다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가다를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내려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은 거의 다 모든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당시에도 이 오른손이 장자권이 있는 자에게 받아야 되는, 나가야 되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보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비가 되는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손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장자가 므낫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4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생각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에브라임을 누구보다 앞세웠다고요? 형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보고 아버지 손이 바뀌어야 됩니다. 손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므낫세가 그래도 장자입니다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대로 하죠. 안다 하더라.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앞세운 대로 므낫세 형보다 동생이 먼저 기업을 할당받게 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게 될 것이라 앞세우면서 예언하였던 바가 그대로 이 지파에게까지 성취되어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먼저 기업을 받게 되었고, 후에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 북왕국의 10지파가 모여서 형성되었을 때에도 여기에 실질적인 주도권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돼. 이제 장자 유다 장자권을 잇는 어떤 이거 다음으로 큰 어떤 실질적인 힘을 잇는 그런 축복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볼 때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경계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또 사실 9절까지도 그 경계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우리가 므낫세 지파는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므낫세 받은 지파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위하여서 조금씩 땅을 허락해 줬다, 이 므낫세가. 그래서 거기 안 가는데도 조금,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받은 지역의 넓은 땅 중에 조금씩 에브라임에게 살 수 있는 허락한, 에브라임에게 내준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지도를 좀 에브라임 부분만 제가 이렇게 확대한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시내가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서요, 북동쪽으로는 답부와 아루마 야누아를 잇는 지역과 남쪽으로는 가나 시내 윗 베토론 나아라를 잇는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야노아에서 아다롯을 지나 나아라를 잇는 이러한 지역으로 저 에브라임 딱 중심부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아까 말한 9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므낫세 자손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가운데 이제 동생 에브라임을 위하여서 좀 좁으니까 이렇게 그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조금씩 허락해줘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므낫세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셔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여 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그 지파에 맞게 땅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모든 아까한 그러한 예언들과 이런 것들을 축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형인 사람이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여 성읍과 마을을 내어준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보기에도 워낙 인구에 비해서 그들이 넓은 땅을 받았기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에브라임의 땅이 조금 작으니까 그들에게 조금 손을 내밀어서 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그렇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므낫세가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이러한 그러한 땅을 허락해주는 이 므낫세의 선택이 있었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결국에는 형제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동생, 나의 형,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브라임에게, 워낙 좁은 곳에 사니까 내 동생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나눠줄 수 있는, 정말 큰 것이 아니어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일 공동체로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늘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속에 함께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신 것 가운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새 계명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피 흘리기까지 아까워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일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대요?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일 성도님들 되시고 그러한 우리 영일 공동체가 늘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도 그랬죠. 유다 지파도 모든 지파마다 조금씩 정복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민수기 33장에서 말씀하셨죠. 다 진멸해라,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기염을 받게 되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앞서 나누면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또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죽여라, 다 자비함 없이 무조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명령을 하세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고 다 죽여라. 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중에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넘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것을 미리 그렇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고 거주하게 되고 노역하는 종이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게셀에 하는 이 지역들요, 이제 여호수아가 진작에 게셀랑 호람을 패배시켜서 다 이렇게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다른 가나안인들까지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몫은 이제 기업으로 할당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역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남은 족속들을 다 이제 전투를 통하여서 다 그들의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완수했어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 가나안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노역하는 종들. 여러분, 말이 노역하는 종들이 그들을 노예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편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했을까?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아니란 생각에 따라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결단해서 진멸하지 아니한 겁니다. 아니, 굳이 진멸을 못하러 해. 우리가 더 힘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내 멋대로 부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편리해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굳은 일들, 우리가 다 누구나 하기 싫은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똥을 그러한 치우는 일이라든가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 얘네한테 시키면 되지. 얘네는 어차피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일들인데 그렇게 막대해도 상관없을 거야 라는 그런 그들의 아니라는 생각들이 싹트고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겨줘. 사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다 죄인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내 편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것이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해도 되고 절대로 그렇게 내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를 어긋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은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실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면 다행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사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계속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언젠가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죠. 완전히 끊어버리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겠다. 종으로 삼아서 이제 살자. 종으로 삼고 같이 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진멸할 자들을 남겨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똑하다, 우리 진짜 지혜롭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대부분 사실 80% 90%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진멸해라, 남은 것들. 지파의 모든, 여러분, 이 명령은 완수하기 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다 진멸해야 됐던 겁니까? 지파로 받은 그 지파들이 다 진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린도 그 불순종함으로 죄가 되었다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서 그들을 잡아먹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알려줍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너무나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6절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다라고 서로 박수치고 얼마나 잘했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 여기에서 죄죠. 여러분, 극히 작은 죄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실컷 부리다가 나중에 때 되면 죽여버리지 뭐,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금방 퍼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선택이 당사자들은 유익과 기쁨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숙이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그 시초가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에 나중에 누가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하에서 가장 악랄한 왕, 아합도 악랄한 왕이었지만 그 전에 악랄한 왕, 바로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스라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로아이니 과부더라면 누가 등장합니까? 여로보암이 어디 족속이래요? 에브라임 족속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길, 죄의 길을 할 때 등장하게 된 이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주도적인 역할의 한 사람인 이 여로보암도 이와 같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걸 통하여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우상이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가난해 그 바알 우상 숭배, 나중에는 이제 아합을 통하여서 아세라 신전도 들어오고 하는 놀라운 그런 우상 숭배들이 팽배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반드시 타협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발버둥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단의 미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우리가 부패할까 두려워해서 너희가 하와를 미혹한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서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향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 지파가 큰 축복을 누렸음에도 그렇게 되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한 자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할 때 그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뽑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내치는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누리는 권리를 더욱더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이 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 모든 축복이 있으나 마지막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때가 있으셨고 그것들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이쯤 됐으니까 이거는 이래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가 참 내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너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널 인도하여 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고 막판에 사울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대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 에브라임의 실수와 과오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이룬 것을 보며 그들은 자만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까지 듣고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자기 과신과 거기서 일어난 교만감은 그들을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은혜 입은 자들을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를 누리느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은 조금은 이 정도만 살면 됐지 하고 하는 그러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작게 여기는 습관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습관들을 고쳐나감으로 참된 기업을 누리고 있는 마땅한 기업받은 자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더욱더 우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실수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